아닥사스다 왕 제2년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말하되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상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특별 찬양이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남자분들만 나오셔요. 그 곡을 선정하셨는지 나오셔요. 미리 한번 불렀어야 되는데 나오세요. 외우는데 저거 430. 내 모든 죄 사함
김양수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근심과 흥황이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냥 엄청나게 그 더운 여름절기인데 예배당에 딱 들어오니까 그냥 에어컨이 들어와서 시원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또 이렇게 에어컨도 이렇게 잘 마련해서 또 우리 정말 은혜 중에 예배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인호근 목사님을 통해서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그러면 무엇이 기억나나요? 느헤미야 제일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포로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귀환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에서 귀환되는 일. 그 다음에 이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귀환했을 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죠.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되느냐? 아,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야지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되어졌죠. 성전이 재건된 다음에 중요한 게 또 뭐 있을까요? 그 성전에서 성전의 역할을 잘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지 되겠죠. 누구를 중심으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그 느헤미야의 핵심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져 있죠. 그런데 오늘 그 설교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죠? 느헤미야의 근심과 흥황 그렇게 잡았죠. 느헤미야가 왜 근심했을까요? 포로 귀환하는 것도 근심되는 일이고 또 성전을 재건하는 일도 근심되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잘 가르치는 일들도 근심되는 일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니까 도비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흥황하는 사람이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다? 흥황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잘 발전시키는 사람, 잘 부흥시키는 사람, 긍정적인 요소가 많게 하는 사람. 이것이 누구였다? 느헤미야였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할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필요한 자원을 통해서 필요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힘들다. 미국에 막 금리가 올라가고 또 세계 경제가 좀 불안하고 또 한국도 경제가 이러쿵저러쿵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됐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지만 러시아가 어디를?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지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알든 모르든 이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했고 그 여파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런 세계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세계 역사에서 어떤 일들이 지나가면서 지나갈까. 그런데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시대 때 그랬었고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하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하고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냥 그건 그거고 그건 그거냐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요, 그 유럽에 전체적으로 유대인들이 한 400만 정도 이제 그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200만이 어느 나라에 살고 있을까요? 폴란드. 네, 폴란드에 한 200만. 그 다음에 100만이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그리고 나머지 100만이 유럽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폴란드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이번에 그 전쟁이 일어나면서 대거 이스라엘로 들어가게 되고 또 그 우크라이나 살고 있었던 우크라이나 수도 이름이 뭐죠? 키우에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독교 신앙을 안 갖고 있죠. 기독교 신앙을 안 갖고 있는데 키우에요.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한 2,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대요. 키우에. 그런데 그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어떤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을 받을 때에 기독교는 안 받는데요. 유대인만 받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키우에 있던 그 2,000명의 그런 크리스찬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여자와 어린아이 뭐 이런 이제 남자들은 먼저 군대 끌려가는 거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안 받아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관례를 다 깨버리고 그냥 대거 기독교인들을 그 이스라엘에서 받게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만 받던 정책이 확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거 그 크리스천주라고 그러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놀랍도록 역사하고 그러면 그 2,000명 중에 뭐 1,000명이 됐든 1,500명이 됐든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게 될 때 그 활동은 내가 볼 때 대단한 활동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뭐 이렇게 해서 저기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그러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인구이동만 이렇게 시킨 거냐 중동에서 지금 석유가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예? 사우디아라비아가 저기 중동에서 1위 석유 1위 국가죠. 중동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나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이스라엘. 네. 그런데요, 최근에 이스라엘에서 사막 있는 사막 지역에서도 그렇고 사해 지역에서도 그렇고 한 서너 군데서 이렇게 이쪽 해양에서도 그렇고 석유가 나오는데 가장 질 좋은 석유가 엄청난 매장량이 이스라엘에서 이번에 개발이 된 겁니다.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아라비아가 1등, 그 다음에 2등이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2등 됐대요. 석유 매장량이.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면 러시아가 유럽에다가 큰 소리 치는 게 있죠. 하나는 석유하고 가스죠.
그런데 석유하고 가스 가지고 다 이제 목에 힘주면서 이제 그 줄달리기 했는데 저기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그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우리 이스라엘이 다 대줄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 그 이제 그 러시아에서 목에 힘주면 이스라엘에 있는 가스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석유 다 갖다가 유럽 사용하게 되어지면 러시아는 완전히 멋졌던 못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이제 되어버리는 겁니다. 야, 이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뭐 이스라엘이 왜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뭐 1위 뭐 3, 4위 뭐 다퉈가면서 석유 났는데 한 방울도 안 나게 하다가 최근 몇 년 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석유가 막 발견되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 어떻게 보면요, 인호근 목사님이나 저는 굉장히 행복한 세대 때 목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가 신학교 갔을 때 그때 이제 그 가서 일하던 신학생으로 일하던 교회가 양광교회였는데 그때 양광교회가 한 300명에서 한 500명 뭐 이제 그 정도 이제 모이는 교회였는데 감리교회에서 아주 소문난 교회였었어요. 강병훈 목사님이 막 젊은 목사님이 막 이제 설교도 은혜롭게 하고 목회도 은혜롭게 하면서 부흥하는 교회다. 록번동에서 부흥하는 교회다. 그러면서 소문났던 교회가 양광교회인데 그게 한 300명에서 한 500명 모이던 이제 그런 교회였는데 그런데요. 이게 70년대 중반 80년대 이렇게 가면서 한국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사실은 그때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청주제일교회였는데 청주제일교회 그 당시에 이석주 목사님 622평 예배당 짓고 나서 충청남도 북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 600평 예배당은 작은 예배당 이렇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러니 저러니 그래도요. 사실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주었던 그런 긍정적인 학자가 있다 그러면 지그지글러죠. 그리고 목사가 있다 그러면 라밧 슐러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지그지글러가 활동하고 라밧 슐러가 활동할 때 그때 미국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책을 번역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이 김선도 목사님이라든지 조용기 목사님이라든지 강문호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이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소개하면서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또 신앙과 잘 연결시킨 그런 목회를 많이 해나갔던 것이 사실이죠.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아마 조용기 목사님도 아마 거기에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으셨던 또 김선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또 강문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랬던데 한 번은 지그지글러에게 한 청년이 와서 연필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연필 좀 사주십시오.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1달러 이렇게 주면서 그냥 연필 안 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1달러를 주고 가려고 그러다가 돌아와 가지고 지글러가 연필 파는 젊은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필 나 주시오. 그래서 연필 주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연필 팔아가지고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사업가요. 연필을 파는 사업가요. 지글러가요. 이 청년에게서 와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 1달러 그냥 동전 던져두고 가는 게 다였는데 지글러는 와갖고 당신은 사업가요. 근데 이게 이 청년에게 꽂힌 겁니다. 자기에게 꽂힌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게 구걸만 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멋있게 사업해서 사업으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가 젊음을 가진 사람이로구나 자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에 그 연필파는 친구가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됐다고 하는 이야기고, 사업가가 된 다음에 지글러 선생님을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갔는데, 1달러 던져주고 갔는데 나에게 사업가라고 했던 것이 꽂혀서 제가 그래 내가 사업가지, 열심히 사업해서 이렇게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정말 그 포로 중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었죠. 또 이스라엘로 귀환한 다음에는 그 성전을 재건을 해서 예배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몇 년 동안? 142년 동안에 성전을 아무도 재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가 나서서 성전을 재건하니까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습을 보면서 도비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른 사람 신발랏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를 향해서 흥왕하는 사람이 왔다. 흥왕하는 사람이 왔다. 그래서 물질적인 풍요와 안정을 줄 만한 느헤미야가 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비야가 얘기하고 있는 느헤미야, 정말 흥왕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될까요? 제가 그 주간 중에 이노건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우리 그 8월 달은 이게 그 휴가절기니까 그냥 8월 달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지내지만 9월 달부터는 우리 한번 교회를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열심히 한 영혼 구원하자, 전도하자,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그 예배당을 한번 꽉 채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좀 이제 그 발전한 모습에서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통화를 그 목사님과 한번 좀 했었습니다만, 오늘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2절 혹시 성경 가지신 분 있으면 같이 한번 읽어도 좋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의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 조금 전에 도비야는 느헤미야는 흥왕케 하는 사람인데 이 흥왕케 하는 사람 이 느헤미야에게도 근심이 있었다. 이 근심은 거룩한 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의 황폐한 지경에 대한 근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당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로 인하여 큰 근심이 되었고, 이 근심은 세속적인 근심이 아니라 거룩한 근심이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얀시는 그 저서에서 어떻게 자신이 교회의 회의론자였다가 옹호자로 변했을까, 구경꾼이었다가 참여자로 바뀌었는지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는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한 자세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교회는 즐거움을 제공하는 장소, 약한 모습을 받아주는 장소, 자존감을 세워주는 장소, 우정을 북돋는 장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향한 얀시가 얘기하는 거룩한 근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거룩한 근심을 할 때 느헤미야처럼 흥왕하게 하는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근심은 인간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지만 쓸데없는 근심으로 심령을 상하고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이 세상적인 근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은 교회를 부흥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게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흥왕하게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복된 생으로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근심과 더불어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내용의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있는 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거룩한 근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묵도했다, 기도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요구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사명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까닭, 오늘 이 느헤미야서 4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는 역사의 숨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가 응답된 순간에 자기 요구를 왕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죠.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흥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복된 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8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릇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에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기 나를 돕다, 히브리어로는 알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계획을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죠. 느헤미야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증거하며 왕의 허락 역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선교 그러면 그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허드슨 테일러죠. 왜? 그 어려운 중국 선교를 은혜 중에 잘 마쳤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테일러의 간증에 보면 아주 그 두드러진 간증이 있습니다. 그 중국 내지 선교라고 하는 그 어려운 선교의 과정이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믿음 선교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의 자리에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간증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요즘에 그 다시 코로나 이후에 그 새 힘을 갖게 돼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 요 최근에 이렇게 그 유튜브를 보니까 전광훈 목사님이 이끌던 광화문 세력들이 장충체육관에서 그 성령 인도하는 집회를 가졌는데 13,000명 정도, 한 7,000명 정도 모이는 장충체육관인데 한 13,000명 정도 모여갖고 집회를 하고 아주 성황리에 집회를 해서 아주 그 은혜의 사건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1905년, 1910년 이때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때 그때 흥왕했던 한 인물이 있죠. 토마스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죠. 로버트 하디라고 하는 선교사죠. 철원, 고성, 양양, 강릉 이 강원도 지역을 다니면서 엄청난 선교 역사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하디가 처음서부터 그렇게 그냥 성령께서 막 역사해 주셨느냐? 사실 그렇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디는 그 의사였었죠. 그러면서 선교사였죠. 그런데 의사로 치료해 주는 거는 그런 대로 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마음 한구석이 좋지 않은 마음, 공한 마음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디가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의료도 하고 이렇게 선교도 하는데 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글씨가 떠오르게 되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살 왕에게 떠올렸던 글씨였었죠. 뭡니까? 한마디로 함량이 미달됐다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내가 조선인을 구원하겠다고 또 조선인 미개한 족속이라고 양대인을 부를 때 거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 병을 고쳐달라고 하면 그러면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시에 베풀 듯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서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학식과 능력을 의지하며 자만심에 빠져 있었구나. 내가 죄인이로구나. 할렐루야. 하디가 회개하고 나오게 될 때에 움츠렸던 사역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되어지고 하디의 회개는 궁극적으로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는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흥왕케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되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조국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서 기도하고 왕에게 요청하고 간청을 해서 재건에 힘썼다고 하면 그냥 출세한 사람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조국의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게 될 때 이스라엘을 흥왕케 하는 사람이다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거룩한 근심을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확신을 가지고 나갔던 느헤미야처럼 이 휴가절기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사람 교회와 그리고 흥왕된 느헤미야와 같은 복된 생을 위하여 오늘도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휴가절기